5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가족과 함께하는 치유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유. 그래서 치유 대상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도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질문하고 매번 질문하고 평생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항상 질문하고 매번 질문하고 매일 질문하고 평생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천명의 목표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의 목표,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절대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천명 목표가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아무 가치 없는 일인데 모르고, 꼭 아하방처럼 모르고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다 보내고 나중에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의 목표, 내 남은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천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데려가셨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숨도 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에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세 깨닫고 붙잡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고 형편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상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그렇게 악하게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천명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를 가장 공격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오면은 나 말고 여러 가지 상황,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납니다. 똑같은 상황, 사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를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기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할 때는 내가 나쁜 왕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나라가 좀 더 안정적인 나라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괜찮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괜찮은 나라로, 더 안전한 나라로 나라답게 세워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 가장 바알의 광신도 이세벨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 속에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온 나라가 바알 숭배, 바알 신전이 되죠. 근데 이 뿌리는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그 아버지 오므리 왕의 영적 상태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전략에 속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계속 틀린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기준이 됩니다. 틀린 것. 틀린 건지도 모르고 틀린 것을 선택을 해요. 기준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봐야지 이게 보여지는데 언약을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틀렸는데 틀린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나중에 깨닫겠네요. 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렇죠? 틀린 것을. 그래서 완전히 재앙시대가 되죠. 재앙시대. 그래서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렇죠? 하나님이 쌓지 말라고 미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의 전략과 틀린 것과 실패를 붙잡고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죠. 열왕기상 19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엘리야를 향한 1000명의 목표를 두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엘리야에게 주신 인생의 본론 7000제자 그리고 에이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방향 속으로 들어왔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봤던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사실은 치유를 병행하시며 가르칩니다. 가장 빨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치유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외되는 못하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치유는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고치는 건 무당도 고치고요, 중도 고칩니다.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와서 그렇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꼭 나아야 된다
안 나야 된다?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전달되는 여기에 응답의 치유의 응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사실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낫느냐 안 낫느냐 따지게 되면 바울도 안 낫잖아요. 바울도 병이 안 낫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그 병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병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죠. 순교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바울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원래 원어에 보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제 바뀐 개역 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되게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목자 잃은 양처럼. 양은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어려운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들짐승에 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양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들짐승이 와서 이 먹고 가면은 먹혀야 되는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이건 뭐 죽은 목숨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치유 대상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보신 거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라는 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레이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 영어 성경 보면은 great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핑계 중에 핑계입니다. 지금 복음 들을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대상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 근데 일꾼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표현입니다. 치유할 대상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거의 없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 기도하라고. 기도입니다. 기도. 주일에게,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구원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뭐 분당에 50만, 그다음에 성남에 100만의 사람들이 있고 용인에 1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수할 일꾼을 들고 기도해라. 사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제
그 치유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치유할 사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들 전체가 사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먼저 확인할 것은 치유할 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대로 보통 정신 문제가 오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취약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의 가문의 배경 속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나타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를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말은 유전적인 취약성이라는 얘기는 가족도 관계되어 있고요. 스트레스는 이거는 외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은 이런 유전적인 취약성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대처 능력, 힘이 없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나라는 사람은 이제 가족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요. 부모는 반드시 이제 이쪽에 친가, 이쪽에 외가 이렇게 가문이 있죠. 그리고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배우자의 또 가문이 있겠죠. 그리고 나와 배우자 사이에 또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병들었지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병들고 나서 계속 부모, 형제, 뭐 친구뿐만 아니라 자녀, 배우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함께 같이 살아나고 같이 치유받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뭐 대부분 나에 대한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과 공황.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지만 예를 들면 조울증이나 지난주에 했던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요. 폭언, 폭력 이런 것들과 동반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족 전체가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 지난주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뭐 망상이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헛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런 망행이 딱 잡히게 돼서 행동하고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족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같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정신 문제 있는 대학생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친구 가정 가문이 궁금해서 이제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데 아무리 이 친구 사역을 해도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힘없고 나아지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조금 힘없고 집에 가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드는 생각은 가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가족을. 동시에 그 대상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가족이 같이 치유받고 함께 응답받아야지.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정신 문제 있는 친구를 사역하다가 이 친구는 정신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 문제보다는 정신 좀 이제 어렸을 때 그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뇌를 다쳤습니다. 뇌를 다쳐서 조금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몸도 좀 지체부자유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눌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꾸준히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 뭐 제일 힘있게 찬양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집에를 못 들어가고 가출한 것처럼 나와서 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본인은 몸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자거나 활동하게 되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는 걸 보고 어느 날 이제 부모를 만난 거예요. 부모를 만나 보니까 이제 그 부모가 뭐 76세 이 정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처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들이. 그날 만날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아들은 너무 훌륭하게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 너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아들이 집에서 폭력성이 있냐? 아니면 집에 집기를 부시냐? 그렇진 않대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아들이 40대 초반이에요. 너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아들 볼 때 늘 막 답답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몸도 힘든데 생각도 힘든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 집에 오면 다 쏟아버리고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 집에 오면 다 쏟아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 아들은 정말로 잘 인도받고 있다. 근데 아버지 마음도 이해를 한다. 얼마나 힘드시겠냐.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도 아들을 혼자 키우는 오랫동안 혼자 키우셨어요. 아들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힘을 얻으셔야 된다. 사실은 아버지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들어보겠냐? 하고 이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됐다. 영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부터 예배 드리시리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그 속에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결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정말로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실은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먼저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음과 집중과 24 속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그리고 조현병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할 부분은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오늘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다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인도받을 때 사실은 이 속에서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저주, 재앙, 그 다음에 귀신, 이거를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녀가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요 너무 쉽게 그래서 조금만 이 마음을 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시작됩니다. 원인을 제공했지만 원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우울하게 창조된 게 아니다. 조울증에 시달리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이렇게 조현병에 시달리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된 거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모습, 원래 상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치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족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그 치유 대상 가운데 사명자가 나올 만큼 거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그 어떤 그 목회자인데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청년 사역을 되게 크게 하시는 이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10살 때 그 조울증이 온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는 유명한 사역자고 청년 사역자고,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유아교육 전문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10살 때 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취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현된 계기는 이제 친구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죽고 나서 애가 몇 개월 동안 울더니 헛소리를 하고, 애가 이제 그 13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신병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원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 거기서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와서 얘를 잡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그 안쪽으로 철창 같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얘를 이제 진정시키려고 하니 이제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누르기도 하고 거기 또 막 아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걸 부모가 병원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지만 선교사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동안을 그 사모님하고 뭐 거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엉 울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둘째 아들이 또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또 조울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사실은 나중에 또 이제 약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왜 그게 나야 됩니까? 왜 그게 왜 나입니까?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그게 왜 이 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주셨죠.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Why me? 이렇게 왜 내가 그런 걸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가 나중에 이제 Why not me?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아니면 왜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는데? 너 그런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 있어? 마음 쓴 적 있어? 고민한 적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면서 답을 주신 거죠. 우리는 막 뭔가를 사역한다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곳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답을 얻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이제 이 아들들이 벌써 나이가 이제 40대가 된 거예요. 이제 커서 4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둘 다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결혼했는데 정말로 괜찮은 이제 사명자를 만나게 하셔서 첫째 아들도 결혼하고 둘째 아들도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뭐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런 재능이 있어서 이제 아까 어머니가 이제 유치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어린이집에 가서 한 사람만을 위한 콘서트를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정신 문제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부나 그런 가정을 위해 앉혀놓고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자기 간증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명을 갖게 됐냐?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을 순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콘서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콘서트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물론 그 아들도 여전히 사실은 조울증에 걸려서 약도 먹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죠.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만큼 좋아졌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유튜브를 좀 이렇게 소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해서 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유튜브 보니까 꽤 구독자 수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빠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았죠. 그리고 이제
거의 99%는 진짜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쭉 인도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거구나. 복음의 능력은 참 어마어마한 거구나. 진짜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대상자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같이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야 될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치유 메시지의 흐름 속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치유 대상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명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이 땅에 우리의 허락한 문제 속에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인도받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처지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전도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때 주신 말씀들을 좀 계속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도전해 간다면 가장 중요한 전도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두고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쭉 기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기도 수첩 보면서도 야,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항상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인데 유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 그냥 축복된 만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명자의 만남인데, 만난 게 응답이 아니고 만난 게 축복이 아니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 바울을 만난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 그렇죠. 바울이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줄 말씀이 없다면 아무 만남도 아닙니다. 축복된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혀준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와 관계된 지금 내 가정, 직장, 지역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향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전도의 방향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수는 힘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두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의 방향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치유 대상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응답받기 원하며 그 축복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서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 속에 또한 이 사실과 현장과 우리에 관계된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중심 속에, 그리고 그 자녀들 속에, 가정 가문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